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7년 동안 살았던 독일은 이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버스를 탈 때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버스가 가다가 이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아니면 아이의 유모차를 발견하면 버스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휠체어나 유모차가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버스에 타는 것은 유모차에 있는 어린아이, 두 번째는 휠체어에 탄 장애인, 그리고 세 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타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미소를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버스에 승차를 합니다.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에 베를린에 우리가 흔히 루프탑 카페라고 말하는 데가 있죠. 루프탑 카페도 되고 바도 되는데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통 젊은 커플 혹은 대학생, 여대생들이 많죠. 나머지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 오면은 그렇게 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죠. 근데 가서 그 베를린의 가장 소위 힙하다고 하는 그 카페에 갔더니 거기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다 같이 그 루프탑, 그 힙한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들은 체스를 두고 있고 아이들은 보드게임을 하고 있고 젊은 부부는 함께 커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매우 화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회차 핀란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에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혹은 북유럽은 유모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는 물론이고 유모차를 대동한 보호자에게도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 문화와 정책과 또 사람들이 미소 지으면서 그것을 다 이해하는 그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한 정치인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국가들의 이 사회적 약자들, 또 노약자들,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 기독교 정신에 근거해서 과거의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6절을 읽었는데 그 앞구절인 18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 자기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해서, 자기 아기가 축복받고 싶어서, 여기서 이제 어린 아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아, 어린 아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저의 아기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 또 로마나 그리스 사회의 속국이었던 그 지역의 모든 사회적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어디라고 아기들을 데려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지금 예수님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아기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지체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라든가 여자라든가 노약자들은 인구의 정식적인 인구 계수에 들지 못하고 사회적 주류층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사회적 비주류이고 아직
어엿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기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분위기, 그곳의 공간의 분위기는 약간 생뚱맞았을 겁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허락하라.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복음서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뿐 아니라 다른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가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떠나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안아주셨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접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터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다가온 어린 아기들 하나하나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들을 대하는 시선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매우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허락하여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다. 이 가까이 하셨다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이 사회적 주류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 사이로 들어가고 그들이 나아오는 것,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터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행동과 매우 대조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위치한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전이라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세리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로 치면은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리들은 세리라고 하는 말에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마른 걸레를 짜내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징수한 세금 외에 더 세금을 높게 책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익으로 세리들이 자신의 배를 배불렸다는 겁니다. 동족의 마른 걸레를 쥐어짜서
그들에게 높은 세금을 받아서 이 이윤을 갈취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냐면 창기, 이방인,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세리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도무지 세리하고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토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다른 사람을 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는 간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들이 멸시하는 세리, 이방인, 창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그것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역사적 맥락도 말씀드렸고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말씀드렸고 바리새인이 어떤 의를 행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 바리새인이 나무랄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불의하다고 하셨을까요? 사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리새인을 불의하다고 말하지는 않으시죠. 반대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리는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의를 충족시킨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집으로 내려갔는가? 바리새인의 거룩함, 바리새인의 존귀함,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존귀함은 스스로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부정함과 정한 것을 섞지 마라. 바리새인은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부정한 자와 섞이지 않을게요. 불의한 자와 섞이지 않겠습니다. 토색하는 저 세리와 저는 섞이지 않겠습니다. 저의 신앙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스스로 이것을 거룩이라 여겼지만 사실 이 거룩보다 더 위대한 거룩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거룩함은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룩함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불의한 자와 섞이면 자기도 불의해지는 연약한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거룩, 사람의 의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워서도 이룰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부정한 자를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한 자를 변화시키시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불의한 자를 만나면 그 불의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의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거룩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은 이것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 그들이 아무리 지금 불의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지금 사람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들이 사람이 보기에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속에서 모든 사람과 화해하셨고 모든 사람을 친구로 부르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바리새인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바리새인처럼 구별하고 분리하는 떨어져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연약한 자들, 나병 환자들, 부정한 자들, 이방인들, 창기들을,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낫게 하시는 거룩이 예수님이 가진 거룩함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방향이 나가는지 보십시오.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저는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모든 의의는 자기로부터 하나님에게 자기를 내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자의 의로움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아야 하나님이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미 자기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성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부정한 사람에게서 자기가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는데, 세리는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땅을 보며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세리는 의롭지 않죠. 그런데 세리는 지금 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리의 기도의 방향은 자기에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그 다음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를 취했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은 의는 세리의 의가 아니고요, 세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리처럼 살고 이렇게 기도하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로워지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분투 끝에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저는 이거를 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이 한계에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제가 부분적으로는 의를 흉내낼 수는 있으나 저는 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아무리 의로운 노력을 해도 이 한계 지점에서 저는 당신에게 손을 벌려서 당신의 의를 요청합니다. 당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그냥 죄인으로 죽음을 향해 갈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고 높아지리라 역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낮출 때 주가 우리를 높이신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주님 앞에 내세우며 하나님, 저는 이런 신앙인입니다. 이런 자족적인 자세, 하나님, 저는 이 정도는 했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세, 혹은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낮아질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지금 보십시오. 세리보다 의롭지 못한 자로 낮추신 겁니다. 이미 바리새인은 굴욕을 우리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아무것도 아니네. 누가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야, 바리새인 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인 그 바리새인을 지금 수천 년 동안 낮추고 계시고 그 당시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를 수천이 넘게 높이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셨다라는 본문 앞뒤로는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성인들이 사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의로운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부자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굉장한 자부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한 분입니다.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키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이 질문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선한 이는 없다. 스스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스스로 선함에 이룰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선하다 일컫지 말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기를 낮추고 계십니다. 나를 선하다 일컫지 말라. 선한 이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님의 이 겸손한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의에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가 의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예수님의 그 다음 질문 앞에서 완전히 KO가 됩니다. 무엇이죠?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너가 영생에 이르고 싶으면 가진 것, 너가 부자잖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존재로 탈바꿈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늘기에 들어가려면 낙타로서 들어가지 말고 실이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시민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작다고 일컫는 자, 자기 몸집을 불리는 자는 절대로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것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표현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가능성은 의로운 바리새인에게 있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다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기 시작할 때 그 불가능한 문이 가능성으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져서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면 우리는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도 저에게 뭘 선물을 하면 고맙습니다보다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를 위해 수고한 것 때문에 고마운 마음만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매우 솔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받으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그냥 어리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작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부모를 가진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을 부모로 하는 어린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체면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잘 못하게 될 때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제가 아니라 자기검열처럼 울려 퍼집니다. 야, 너 남들만큼 성경 보냐? 너 기도하냐? 너 예배를 나가냐? 우리 계속 이 음성에 우리는 눌려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유함보다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은 예배의 기쁨이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짐을 거두어 가시는 자유함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주님 안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어느덧 주님에게 받은 선물, 또 받아가야 할 선물을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이 정도 해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무겁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을 내가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제 힘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음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특징이 꽂히는 데 있습니다. 뭐에 하나 꽂히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뇌파가 어른의 뇌파랑 달라서 꿈을 꿀 때 나오는 뇌파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꿈꾸는 아이들인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 아이가 꽂히고 나면 세상은 그냥 그 꿈 같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꽂힌 사람은요 현실이나 상황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꽂힌 사람은 상황과 현실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처럼 꽂혀 있는 사람은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거센 파도처럼 나를 도전할지라도, 아니야, 너가 믿는 거 아니야 하고 나를 도전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꽂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꽂혀서 이 현실을 변혁시키고 이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바꾸어내는 그 모든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을 믿던 그 처음 감격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무나 종교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의 짐을 덜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과 함께 어린아이처럼 동행하며 신앙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처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고 아무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이 그저 주님의 긍휼을 요청하고 그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요청하는 사랑하는 마천 세계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